한 몇 배는 더 예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아하듯이 세상을 이제껏 살으셔서 알듯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하듯 한때는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내 인생을 굳건히 붙들어주고 완전한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들뜨게 하고 평안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근거로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공람되게 할 줄로 믿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현재의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광고나 신문기사나 요즘 SNS 보면은 올해 성탄의 눈이 올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 무슨 선물을 받을까요? 어떤 파티를 할까요? 온라이트를 할까요? 성탄에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이런 과정.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 전국의 시내가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들. 한편으로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이 저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이런 기쁨도 주고 저런 들뜸도 허락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들뜨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뚜렷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으며 그것도 영광스럽고 아주 찬란하고 아주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여관방도 하나 얻지 못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 성탄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인한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이 탄생이 아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제시해 줍니다. 모든 나라에는 대부분이 건국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신화나 설화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정통성과 이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설화 가운데 태어난 처음 나라를 건국하는 그 존재들은 아주 특별한 탄생을 드러냅니다. 용인한 아리스토텔라라든지 신의 아들과 신의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져서 이런 우리나라는 이런 위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하나의 건국설화처럼 그런 하나의 신화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누가복음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지요.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접하라 하였으니 왜 예수님이 좋은 집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했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자기 아이 낳을 때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곳에서 낳으려고 할 건데 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부유에서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와 로마의 모든 속국들을 통치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 나라들과 어떤 속국들에게서 세금을 좀 더 많이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무슨 영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근거를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인감증명 호적 초본입니까? 등본 떼려면은 자기 사는 동네 가야 이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았죠. 요즘은 호적 등본 떼려면 그랬는데 요즘은 다 떼주죠. 그런데 그처럼 이제 호적을 띠로 모든 이 로마와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움직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 마리아와 요셉도 아직 정혼하지는 않았지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또 성령을 잉태한 것을 가르치셨고 그 임신한 상황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휴가 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은 유명한 휴가지에는 숙소 구하기 힘들듯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점 배는 불러오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기저기 숙박시설을 찾지만 모두 다 가득 찼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예수님은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바람을 피하고 또 그나마 바깥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마옥간에서 이렇게 태어난 분이죠.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 자체를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구의 사이에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기사, 사인이라고 말했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설화나 만들어내거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좀 말은 안 했지만 수리아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실제적인 인물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거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평범한 그 당시의 목자들, 유대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이 뚜렷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태어나서 실제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실제로 3년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감당하며 실제로 저들이 눈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으며 실제로 저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실제로 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한 증인들과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니까 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시어 우리의 모든 죄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자들을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미리 짜놓고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평범한 목자들에게 밤에 그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생각은 됩니다. 평범하게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은 그렇죠. 야근하시는 전성규 집사님이 야근하고 있어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빛이 막 비치고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성규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보통 전 집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야간 근무할 때 보면 다 졸잖아요. 예, 졸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팍 비치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근무 졸다가 걸렸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대로 보면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 지금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물어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있어서 딱 내 상황에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오늘 지난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오늘 이 수요일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죠? 뭡니까? 네, 오늘 수요예배를 이 예배가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보자는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이제 대학 원서 오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것도 로또 사놓은 로또 당첨됐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놔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아마 이 목자들은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내 양들을 다 비싼 값으로 쳐준달까? 아니면 양이 여기서 굴러 들어오는 걸까? 우리 집이 좋아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어떤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교회 가면은 우리 집에 사업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아이가 공부가 잘하게 될까? 이런 내가 아픈 게 낫게 될까?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선호한 겁니다. 이 목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그냥 기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도다. 뭘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변하지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절대적인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 그것이 진정 저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 꼭 변하잖아요. 내가 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더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변해요.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해가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국가 정권이 바뀌어도 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 뭐라고요? 주식 올랐단 말 아닌가요? 로또 당첨된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전국 1등 했다는 소식 아닌가요? 내 병이 나왔다는 그거 말고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주인, 너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드디어 이 땅에 오는 그날이 오늘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좋다가 말았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늘 여기 전하는 이 목사가 그런 것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래 이번 주는 만족 안 시켜주지만 다음 주는 목사님 좀 정신 차려가지고 만족시켜주시겠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겠지.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들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데 그 구주가 어떤 구주일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구주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고에 쌓여서 말 구유에 소가 먹는 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뭐라고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묻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제일 많이 답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가려고, 천당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낮고 천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갖추지 않은 그러한 구유에서 누워있는 동물, 짐승, 가축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지만 세상의 왕들같이 군림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고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왕? 섬김의 왕. 가장 사람들이 그것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그 자리에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며 그 자리에서 스나님이니까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됩니다. 좋은 학교 가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요.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려고요. 세상을 바꿔보려고요. 그것이 모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시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어느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점점 교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수가 많고 줄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걱정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요, 완전 어딜 가도 존경받고 어딜 가도 그냥 그 대접받더라고요. 그냥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그냥 보존수표 같이. 제가 기억하기를 학교 졸업식에도 뭐 목사님 강단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목사님 선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제가 여기 이 동네 와가지고 어디 주위의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장학금을 좀 주기로 원합니다. 종교단체 건 안 받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전혀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의미, 그 탄생의 의미,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멋있게 치장하고 좋은 차 끌고 오고 그래서 점점 교회는 주차장을 넓혀가야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 좋은 학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네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까지도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이런 세상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 이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에 있은 것도 아니라 여러 자리에 있은 것도 아니라 아주 저기 교회 가장 어디가 제일 지저분한 데 어디입니까? 화장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 예수님과 같이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완성하신 그 삶이 예수님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마칠 때쯤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느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났고 세워졌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늘의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요. 그러니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야 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프로교도 부흥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 자랑하고 나 높이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이름만 높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섬기는 자리로 가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경외받는 사람들도 노아 사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도 사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낮추고 서로 조금씩 낮추어서 함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도 야도 동도 서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내 뜻
그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죽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 소금물이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수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나타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축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 중심에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이 나도 그 예수님 따라 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복종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잠시 그 자리에 서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방법을 전하여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부자이더라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힘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진 것으로 섬기고 없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섬기고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섬기고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이 땅에 많은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살만 나는 세상, 하늘의 평안이 내려가는 세상,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